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는 끝이요 말씀을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사순절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예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 우리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심령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도움과 소망이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지만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은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들 덮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내려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절입니다. 주보와 스크린을 참고하셔서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죽으셨기에 내가 살았습니다. 주께서 피 흘리셨기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셨기에 마음을 얻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기에 용서받았습니다. 주께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기에 웃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가시관을 쓰셨기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 124번 사순절 첫 번째를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주는 부르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장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우려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약한 우리가 나를 불러 내 깃을 뚫는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대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끝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이창범 성도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 우리 함께 이 거룩한 아침에 모여 좋으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사순절 제1주입니다. 우리로 2000년 전 우리 죄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리며 가슴속에 더욱 깊이 새기고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셨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또 다시 넘어지고 되풀이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이렇듯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죄로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 죄를 회개케 하시어 우리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죄와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코로나19로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요즘 힘들어하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소망의 빛 되신 주께서 친히 우리들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어 힘주시고 위로함 주셔서 지친 우리로 다시 일어나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 보좌에 자정하셔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어 우리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원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옵시고, 듣는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 삶 속에서 말씀대로 온전히 살게 하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셔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며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두려워 말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세상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치리하는 대통령 및 위정자들이 주님의 어미하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나라를 치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누리에 퍼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 목마른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 베푸사
주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전우여 찬양하세.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좀 길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마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수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룡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는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청소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하늘아버지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날씨 교차가 상당히 변덕이 좀 있네요. 4월 같은 날씨가 찾아와서 이럴 때 오히려 컨디션이 안 좋으면 감기 들기도 쉽고 하는데 건강하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또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또 우리 교회 또 새롭게 또 오신 새가족이 계세요. 말 그대로 가족이 다 오셔서 또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실 그 비전을 또 기대하게 하시는 것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좀 멋지고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의 소원을 그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이름 속에 담아주잖아요.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뽑기 하듯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거의 심사숙고하셔서 맨날 며칠 이렇게 고민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지을 때는 또 그렇게 심사숙고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옛날 히브리인들도 자녀들의 이름 속에 미래의 비전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죠. 그리고 거의 이름대로 그 삶을 살게 돼요. 성경에 보시면 마치 이름이 예언 같았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거나 바꿔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그 이름대로 그 사람의 미래가 바뀌어 갔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 3절에 보니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나누게 되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잠자던 영혼도 깨어나게 되어 있죠. 꺼져버린 소망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잠든 사람들을 깨우시고 천념한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안락하고 평안하며 느슨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세요. 흔드시고 다시 새롭게 깨워주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굳이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우리가 마음이요 낭망하고 있을 때 소망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세요. 상처받아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치유해 주시고요. 몸이 아플 때 또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라망 그돌라오메를 위시한 4개국 연합군의 그 침공 속에서 힘들어할 때 자기 조카 롯을 찾기 위해서 밤에 몰래 이제 급습해서 대승을 거두게 되잖아요. 이게 승리하긴 승리했지만 늘 언제나 불안한 사건이었거든요. 언제 이 적국들이 그 큰 규모의 적군이 쫓아와서 자기를 위협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태했기 때문에 늘 언제나 마음이 불안했어요. 노심초사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창세기 15장 나눴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나는 하나님의 방패라고 묘사된 것은 89회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얘기하시면 아브라함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나머지 88회는 주는 나의 방패시오니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오니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의 방패가 되심을 고백하는 말씀이었고 아브라함만 유일하게 하나님께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막대한 그 전리품을 취하고 이제 오잖아요. 그때 또 멜기세덱에게 물론 하나님께 드린 거지만 11조를 드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 이제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가 둘 다 이제 노인이 되었잖아요. 인간적으로 이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이 정말 1도 없어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당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요, 이게 무조건적인 복이지 은혜로 주시는 것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씨앗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것을 요구하시죠.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베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신 게 지금 이 장면이란 말이죠. 왜 갑자기 약속의 성취의 대가로 조건을 다셨을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이 이제 자라나는 시기잖아요. 유아기 때는 저희 아랫집에 아주 젊은 부부가 이사를 온 것 같아요. 근데 아기가 깐다라기 같아요. 애가 까다라기들은 이제 배고프면 뭐 또 기저귀 용변 보면은 또 뭐 아프면 울잖아요. 근데 새벽에도 그 울음소리가 이렇게 벽을 타고 이렇게 다 들려요. 그래서 아기에 대한 또 옛날의 그 기억들이 막 새록새록 돋아나는데 유아기 때는 다 돌봐줘야 되잖아요. 막 지극정성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도 이제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기가 들어서면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다 돌봐주셨지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또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믿음의 성장이고 진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성숙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약속의 씨앗으로 실제 태어날 날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의 성취의 대가로 조건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기다려왔던 이 복의 씨앗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영적인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다잡으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라는 뜻이에요. 우리 왜 꼬람대오라는 말 많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존재의식을 갖고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있는 거라는 걸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 말씀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부담스러워, 이게 무거운 짐인데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 계신데 너무 뒤쳐져서 하나님 저 못 가려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박자에 맞춰서 나만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려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얼핏 들으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하고요. 오늘 17장 1절하고요. 이 두 절 차이인데 간격이 13년이나 벌어져 있어요. 그 13년 동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아무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13년간의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 있었단 말이죠. 이 침묵의 13년은 아브라함이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에게 정신이 팔려서 보낸 세월을 의미하기도 해요.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아브라함이었는데 세속에 빠져서 만족하면서 살아갔던, 우리 시간을 히랍에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하잖아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그냥 흘러가는 육체적인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반면에 카이로스라는 시간 많이 아시죠? 이 이벤트라는 뜻도 담겨져 있지만 카이로스가 영원을 향한 시간, 생의 의미를 가져다주는 구원의 시간,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우리 카이로스라고 그러잖아요. 본문의 1절에서 완전하라라는 말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예요. 조급한 마음 때문에, 물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마 그 이상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저와 같으면. 근데 인간적인 편법을 동원해서 하갈의 사건 같은 일을 다시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알면서도 짓고 부지중에 짓는 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면서도 완전하라고 요구하세요. 근데 이 완전하라는 명령은요, 우리의 장점뿐만 아니라 결점, 단점까지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성실하게 따르는 모습을 의미해요. 바꿔 말하면 온전하라가 더 우리 안에 더 다가올 거예요. 완전하다기보다는 온전해져라라는 말이 더 와닿을 거예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본문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에요. 과거에 이미 세운 그 후사에 대한 약속을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성취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갖고 있어야 될 새로운 비전이 무엇일까요? 많이 물으면서 기도하는데 이미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을지도 몰라요. 주신 게 더 맞을 거예요. 그 비전을 붙잡고 이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비전을 확인시켜준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죠. 이 언약은 정식 계약서하고도 같은 거거든요. 이전에는 그냥 구두로 약속만 해주셨다면 이제 직접 계약서를 이제 쓰는 거예요. 최종 마침표를 이제 도장을 꽉 찍는 거죠. 근데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과 언약 계약하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황송한 건지 우리 한번 잠깐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를 동등하게, 계약도 당사자 간에 어느 정도 계약이 성립될 만한 조건이 돼야 계약을 하는 거지. 만약에 왕하고 그냥 좀 정말 다리 밑에 계신 그 거지하고 이렇게 계약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과 계약을 한단 말이죠. 보통 우리 계약을 할 때는 그 힘이 있는 자가 보통 갑이고 좀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이 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리행해야 될, 눈치 봐야 될 일이 더 많이 있어요. 책임질 일도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조건도 많이 달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세울 때 이게 압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일이 훨씬 많아요. 거의 다예요.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내 자식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렇게 말하죠. 이건 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책임이 아니에요. 계약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씀, 그 표현이에요. 근데 이 내가 내 언약이라는 표현이요, 거의 2절에 한 번꼴로 나와요. 이 오늘 본문에만 봐도요. 4절, 7절, 10절 계속 쭉 이어진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 언약, 우리 계약이라고 하면 계약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아니에요. 내 언약, 내 계약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책임져 주시는, 이 손해보는, 누가 봐도 상식 이하의 계약이잖아요. 우리 사람을 위해 하시는, 이성적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 희생과 섬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보면 4절과 4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잖아요. 왜 이삭 낳기 1년 전에 이 시점에 이름을 바꿔주셨을까? 새로운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실 장래 미래의 복을 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탄생에 대한 영적 의미를 이제 깨달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고도 이 하나님의 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건 서글픈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요, 아버지를 뜻하는 아부라는 단어하고요, 높은 최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람,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결합한 형태로 크신 아버지, 높으신 아버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람의 아버지라는 뜻이 갖고 있는 게 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좋은 이름이지만 한 민족의 아버지로서 존귀한 아버지, 거기까지였단 말이죠. 괜찮은 인생이에요. 좋은 인생이에요. 고대 그 중근동의 많은 왕들과 족장들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꿔주시면서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잖아요. 유목민의 족장에서 이스라엘의 아버지, 더 나아가 모든 신앙인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복의 파장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불임이었던 사람이 늙음하게 기적같이 아들을 낳아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었어요. 이게 시작이었단 말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 후손들이 태어나고 그 중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우리를 포함한 모든 민족과 모든 인종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과는 뭐 비교할 수 없는 그 비전의 폭이 인생의 폭이 넓어지게 됐죠. 이제는 한 가문과 한 민족만이 아닌 세계 열방을 가슴에 붓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게 된 거죠. 한마디로 괜찮은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으로 탈북한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우리 이름이 바뀌어질 때마다 그 삶이 바뀌어지는 거 우리 저도 말씀드렸다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신 다음에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시잖아요. 베드로, 페트라스라는 단어로 바꿔주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율법주의자 중에 최고봉이었던 사울을 다메스커스 가는 그 길에 도상에서 만나셔서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세계 복음선도의 그 운명을 지어주시고 그 운명대로 이끌어 가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옛 이름과 옛사람을 버려야 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한 민족의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더 크고 넓어져야 했다라는 거죠. 본문 15절 16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제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내 사레의 운명도 바뀌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운명을 주셨는데 이때까지 하나님의 비전과 복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졌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사레의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챙겨주시면서 두 번이나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레에게 복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레는 문자적으로 나의 공주, 나의 왕비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라는요, 사레의 나라는 제한적인 의미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주, 왕비인데 이건 바꿔 얘기하면 한 민족의 어머니에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그 폭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제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옛 이름 사례는 자기 중심적인 인생, 그냥 세상에서 괜찮은 인생이었는데 여러 민족의 어머니인 사라가 되면서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으로 사라도 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사라도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내 중심적인 삶을 버리게 되고 요즘 하갈 미워했던 그 질투했던 마음, 불같은 성들도 이제 자존심도 버리게 되고 열방의 자손을 품을 수 있는 열방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준비해야 됐다는 거죠. 살아보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지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순간부터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존재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라도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귀하게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를 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중한 청지기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본문에서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약속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계승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우리 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의 대대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천대까지. 상징적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 이상의 복이에요. 제한하시면 안 돼요. 만약 우리 가운데 누군가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 계시다면 그분이 그 가정의 아브라함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자자손손 갈수록 넘쳐나게 사용해 주실 거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내 자녀와 후손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내가 뭐 물려줄 것이 없어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 후손들에게 최고의 복을 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훗날 자손들에게 물려줄 눈물의 기도와 믿음의 삶과 믿음의 유산이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성취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책임을 말씀하세요. 그 순종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길 원하세요. 자손 대대로 지켜야 되는 순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징표로 모든 남자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 9절로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날마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사람 몸에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할례라는 거죠. 왜 태어난 지 그럼 8일 만에 할례를 받겠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완전수 7일이나 뭐 3일이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8일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어요. 8은 새로운 시작을 가리키는 숫자, 새로운 시작을 가리키는 숫자로 소생의 숫자, 부활의 숫자로 간주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한 것은요, 아기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뭐 안식일에 태어나든 그 다음 날에 태어나든 안식일을 한번 겪잖아요.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주간을 지난 다음에 새롭게 맞이하는 그 주간의 첫날 할례를 받게 했어요. 아브라함 후손들이 할례를 받은 자신의 몸을 매일 보면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의 사람은 이제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날마다 상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할례 예식 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진짜 할례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부터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구약시대의 언약의 징표가 되었던 할례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세례로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영적인 할례를 해주신 거라는 거죠. 옛사람을 없이 해주시고 성령의 새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신앙인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때 이 영적인 할례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마음의 할례는 성령의 세례잖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하늘의 능력도 받게 되죠. 거룩한 인격으로 당장은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참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한 번에 변화시키시기도 하고 서서히 정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교회도 어찌 보면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예배드리다가 교제하다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의 웃음, 이게 뭐 많이 되는데 딱 그냥 문장 그대로 보면은 약간 비웃는 것 같아요. 조금 기분 나쁜 웃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헤드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기가 차듯이 불신하는 냉소의 웃음이라기보다는요, 어찌 보면 자신에게 주었던 그 비전이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도 똑같이 다시 반복되고 확인했기 때문에 이 웃음에는 약간의 그런 뉘앙스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받는 그 웃음일 것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해요. 왜냐하면 그걸 받침해주는 말씀이 로마서 4장에 나오거든요.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서 보면 분명히 이 웃음의 의미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질 순간이 다가온 것을 기쁘고 좋아서 이제 웃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히브리어로 이삭라고 발음하는데 이삭, 그의 웃음, 그가 웃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명해 주신 거예요. 지어주신 거예요. 만약에 비웃음 같으면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름 지었는데 이거 비웃음이야. 그러면 이삭아 부를 때마다 비웃음 막 이렇게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이루실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기를 원했어요.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지난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정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어느 순간은 이 아이가 약속의 씨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브라함은 다시 인간적인 편법으로 얻은 그 이스마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우리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아내 사라까지 복을 주시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삼겠다는 그 말씀을 확인해 주시는 순간 아브라함 스스로의 생각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죠. 이스마엘도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니죠.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훗날 12두령을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받잖아요. 그 후예들이 오늘날 아랍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스마엘의 복도 풍성하고 괜찮은 복이에요. 하지만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영원한 언약,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오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원대한 구원 계획의 복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맡기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언약에 이제 우리의 시선, 아브라함의 시선을 집중해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집중력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근본적인 비전을 확실히 붙잡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었어요. 사라가 낳을 이삭이었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뤄버리는 편법의 결과였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어요. 되게 대조적이에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집안에 분열과 갈등을 가져왔지만 이삭은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주게 될 거예요. 이스마엘은 인간의 과거지만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미래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이스마엘을 과거를 되돌아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처음 약속인 이삭에게 집중하길 원하세요. 옛것이 아닌 새것,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과거의 이스마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미래의 이삭을 향해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1년 후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기다린 지 25년의 시간이 기나긴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죠. 마치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시련과 연단의 과거, 지난 40년의 광야의 길이 지나가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땅이 보이는 거죠. 이삭이 보이는 거죠.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기나긴 기다림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앞길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또 누구도 그렇잖아요. 힘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힘들었잖아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기억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나라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면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총의 열매들을 누리고 나누시는 행복한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좋은 이름이고 괜찮은 인생, 좋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던 복된 인생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전으로 가득한 넓은 인생의 지경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한 가문과 한 민족이 아닌 온누리를 가슴에 품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괜찮은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으로 도약시키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겸손히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각자의 집안의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은혜, 복된 물줄기를 유통시키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시작되거나 이어진 하나님의 복이 자자손손 대를 이어 풍성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내 아들과 손자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물려줄 물질이 없어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 후손을 위해 최고의 복을 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오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함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이 종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환자들과 의료진들, 방역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힘과 마음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의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이끌어 주신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36절. 생명 얻은 몸 이곳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배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다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것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교회 소식 몇 가지만 나눠드리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는데, 오늘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홍대교회에서 함께 이제 신앙의 여정을 함께 가실 우리 귀한 권사님 가정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또 기존에 정말 그루터기와 같이 거룩한 시대처럼 교회를 지켜주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많다라는 건 숫자에 많은 게 아니라 마음이 든든하게 많이 지켜주시는 우리 앞에 이제 맨 앞에 계신 분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장모님이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계신 분은 우리 이경희 집사님, 뒤에는 이경희 집사님 오빠 되신 이창범 성도님 모시게 주신 분, 그리고 여기 계신 분 허공 권사님, 정인영 권사님, 그리고 허윤, 지은 자매고요. 또 아들이 이제 3남매 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공부 중에 있어요. 허준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환영의 의미, 또 축복의 의미로 박수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또 같이 교제를 코로나 때문에 교제를 나누면 좋겠는데 그게 제한적이니까 또 4차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고요. 사순절 첫 번째 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순절에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뭐 때에 따라서는 뭐 미디어 금식도 하기도 하고 이제 뭐 밥을 금식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또 우리 신앙에 또 마음의 옷깃도 좀 여미면서 하나님 마음 그 은혜를 또 헤아리는 좋은 기회를 주신 거니까, 이게 속박이라고 생각하면은 신앙생활하기 정말 힘든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사랑을 받고 느끼면 더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카오톡으로 이제 날마다 묵상하는 자료, 주일날은 그 사순절 기간 안에 카운트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주일날은 항상 부활절을 기념하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사순절 안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1 수요일, 정회 수요일이라고 하는 애쉬 웬스데이에 그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그 수요일, 수, 목, 금, 토 이 기간이 이제 주일날을 대신해서 이제 사순절 기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내드리지 않았는데 내일부터 또 계속 이제 보내드릴 겁니다. 같이 묵상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예배, 주일 예배하고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같이 유튜브로 같이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도 여러분 또 꾸준하게 또 하는 게 또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 안에서 또 한번 같이 쭉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화요일날 동해교회에서 동해삼척 지방회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 42개 교회가 있는데 교회마다 성령의 충만하신 기름 부으심 속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그 속에서 또 큰 힘 얻어서 또 열심히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05장 찬양하시고 들어가신 대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맹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맹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이름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물질 때문에 혹여나 공경에 처하지 않도록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귀한 물질들 허투루 새는 곳이 없도록 우리의 모두의 건강과 삶의 형편 주님께서 챙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선하신 방법과 능력으로 우리의 일용할 필요들을 채워주심을 기대하오니 핍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아름다운 곳에 선용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신실하신 하늘아버지의 비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내하며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늘의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종을 꿈꾸며 세상을 향해 순례의 행진을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생업의 현장 가운데 장래에 계획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에 박수를